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넘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제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란 어떤 책이라고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될 일이죠. 그런데요, 모세가 이상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어떤 명령인지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 땅이 어떠한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요, 뭘 알아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가나안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이런 것들을 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나는 열매도 가져오라고 하죠. 자, 여러분, 모세가 참 괜찮은 지도자였죠. 정확하게 지시하니까요, 뭘 알아내야 하는지 꼼꼼하게 일러줬으니 말입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요? 왜 모세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신명기 1장 21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이죠. 이 전쟁은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 속된 말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 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건요,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악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묻고 싶으십니까? 아니,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더라도 전략을 세워야 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어차피 가나안 땅은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싸워야 할 전투라면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워야지 적에 대해서 알아본들 두려움만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명령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말씀입니다. 13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가나안 원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라고 하죠. 아니, 강하면 어쩔 거고 많으면 어쩔 겁니까? 안 싸울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모세의 이런 명령은요, 모세의 불신앙을 은근히 보여줄 뿐이었죠. 성도님들이 살짝 동의하기 어려우신 듯한 표정이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계속 받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되시나 봅니다. 아니, 꼼꼼히 확인해야지.
들어가서 싸우는 건 싸우는데 꼼꼼히 확인하고 알아보는 게 뭐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지금 좀 받네요. 자, 말씀을 한번 차근히 보십시다. 자, 일단 먼저 답을 알려드릴게요. 저 혼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주 화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좀 볼게요. 자, 이어서 19절 20절인데요. 자, 모세의 명령을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땅이 나쁘면 메마르고 나무도 없는 척박한 땅이면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여기로 데려고 오려고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셨는데 왜 알아봐?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거든요. 출애굽기 3장 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러분, 저 가나안 원주민 족속 이름은 안 외우셔도 돼요. 이게 신학대학원 시험 문제에는 나오거든요. 심지어 저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자, 뭐 그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나안에 저런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분명하게. 그런데 그런 땅을 두고 정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 정탐을 해본다? 이건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불쾌할 일이죠. 성도님들, 어떤 좋은 물건을 이제 어떤 마음이 가는 분에게 이렇게 선물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내가 굉장히 정성 들여서 귀한 물건을 이렇게 잘 마련해서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그래? 이게 그렇게 좋아? 내가 한번 볼게 이러면서 눈앞에서 막 풀어봐. 뭐 선물을 눈앞에서 보는 게 서양식 예의라는 말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정말 반가워서 열어보는 거 말고 진짜 좋아? 내가 한번 볼까? 이러면서 열어봐. 여러분 이거 기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사담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와닿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커피가 흔하잖아요, 사실. 길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 소비량이 엄청나다면서요. 근데 한 20년 전에는, 성도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지금처럼 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먹으려면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먹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죠.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는 먹으려면 먹을 수 있었지만 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도 조금은 이렇게 막 싸구려 먹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떤 이제 연세 있는 그런 여성분한테 잘 보이려고 백화점 지하에 그때 커피를 팔았어요. 이렇게 큰맘 먹고 사서 드렸는데, 받자마자 이분이 좀 잘 사시는 분이었어요. 이거 어디 건가? 이러면서 메이커를, 지금 생각나네. 커피만 드린 것도 아니네. 귀한 쿠키를, 지금은 또 쿠키도 흔하지만 그때만 해도 쿠키 그러면 무슨 베이커리 이런데, 동네 빵집엔 팔지도 않는 무슨 베이커리 어렵게 찾아가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한 거를 드렸는데, 이건 어디 건가? 이러면서 정말로 제가 이제 하나도 과장 안 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풀어보시더라고요. 제 기분이 많이 상했겠죠. 자,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두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땅을 두고 정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 정탐을 해봐? 이건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불쾌할 일이죠. 자, 어쩌면요, 이 생각도 해보세요. 그 땅이 좋든 나쁘든 모세는 별 상관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럼 왜 그걸 알아보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그 땅이 척박한 땅이면 나중에 백성들한테 모세 자신이 원망을 들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속였다고요, 백성들한테. 그러니 그런 부담을 덜어버리려고, 속된 말로 요즘 쓰는 말로 면피하려고 이런 지시를 했을지도 모르죠. 모세쯤 되면 이 감이라는 게 있었을 수 있죠. 사실 그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런 수식어로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은 영적인 의미고 그 토지 자체가 정말로 막 이렇게 막 좋고 이러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요즘 학자들의 견해인데요. 모세는 약간 그걸 감지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원망 듣기 싫으니까 백성들한테 이렇게 미리 한번 알게 하려고, 사실 올바르지 않은 마음이죠. 모세의 이런 마음도. 자, 그런데요. 모세가 이 명령을 하기 전에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담대하라. 모세가 정탐을 명령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가 명령하기 전에 모세의 명령을 듣는 동안 백성들 중에서 선발한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 당시의 그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기를 탐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탐내는 탐욕을 드러냈고, 모세의 지도권을 탐함으로써 권위와 명예욕이라는 탐욕을 드러냈던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다운 모습을 거의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온 인류에 보여주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하게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연약하고 약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고 힘들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라 선언하셨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구원이 공짜라는 말 있죠. 구원이 공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이 어떠한 육적인 방식, 사물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가성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지, 구원이 공짜라는 말을 제멋대로 오해해서 너무나 손쉽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현대 기독교의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 어디도 구원이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이 곧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 나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렵고 힘든 싸움 앞에 늘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힘겨운 환경이란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두려움을 품고 뒤로 물러서는 자에게 하늘나라는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요.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어떤 결과물을 갖고 돌아왔을까요? 말씀으로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한 요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거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어떻습니까? 몹시 부정적인 보고죠. 이건요, 그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승리를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이 더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재채 일어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 왔죠.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력을 기를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갖고 있던 무기도 보잘것 없었겠죠.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살던 자들입니다. 정착 생활을 해왔으니 여유가 있었을 거고요. 자기네 원주민들끼리 아까 그 6개, 7개 족속들 있잖아요. 걔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움도 제법 했을 테니 무기도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전투를 위해 준비된 용사들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더 강해 보일 법도 했죠. 그런데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력은 가나안보다 약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용사보다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돼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사물을 보는 눈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눈은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요, 27절 눈여겨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이렇게 폄하하는 거죠. 마치 모세가 자기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처럼 말하죠.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데 당신이 우리를 그 땅에 보내서 다 죽게 만들 셈이냐? 뭐 이런 뉘앙스로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땅인데 마치 패배가 기정사실인 양 모세를 향해 원망 섞인 말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자, 정탐꾼들의 보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정탐꾼들은요, 온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보고 온 땅을 악평합니다. 뭐라고 악평합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삼킨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자기들이 다 죽음을 당할 거라는 뜻입니다.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거죠. 그런데도 이 고약한 정탐꾼들은 그 땅을 죽음과 연결짓습니다. 이들의 악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음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 스스로 메뚜기 같아 보일 뿐이었죠. 가나안 원주민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초라한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듣고 계실 하나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정탐꾼들의 악평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일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도 잊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사명도 깡그리 잊게 만든 거죠. 자, 정탐꾼들의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술렁거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작년에 전교인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올해 또 간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냥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하고 이제 도용구 목사님을 호텔에 미리 보냈어. 방을 보고 오세요. 방을 보고 왔는데 저희가 전교인을 모아놓고 보고를 하려면 담임 목사님께 조용히 하든가, 그것도 아니야. 전교인 앞에서 담임 목사님, 방금 호텔방을 보고 왔는데 침대도 아니고 온돌방이라고 했는데 밤에 온도를 안 틀어주더이다. 샤시인데 덜컹거리고 샤시도 아닙니다. 찬바람이 우풍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온수가 안 나오더이다. 샤워기라고 달려있는데 고장나 있더이다. 이러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술렁술렁 거릴 겁니다. 우리가 회비를 얼마를 내는데 정교인 수련회 이거 가야 되냐? 가지 말자. 뭐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라고도 안 해. 예? 가지 말자, 수근수근. 예? 이거 꼭 가야 되냐? 뭐 막 이러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렁거립니다. 이제 다 죽게 됐다고 아우성을 쳤을지도 모르죠. 이때 갈렙이라는 정탐꾼이 나섭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요 다른 정탐꾼들하고는 다르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같은 땅을 정탐하고 같은 광경을 봤을 텐데 갈렙의 결론은 달랐죠. 네, 가나안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도 견고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눈앞의 사실이었죠. 하지만 갈렙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내린 담대한 결론이었습니다. 불신의 아우성 속에서 믿음의 목소리를 낸 거죠. 갈렙의 목소리는 간결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는 장황하지만 불신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정탐꾼들은 보이는 것에 충실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탐꾼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죠. 눈앞의 상황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둘러싼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들을 모두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현실 넘어 진실을 보는 영적인 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설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파송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부정적인 보고,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을 봐도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같은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자 하고, 어떤 이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으니 포기하자고 말합니다. 현상만 보느냐 아니면 현상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들의 반응이 갈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는요,
그저 그들의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이 부정적이기 때문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불순종을 낳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역경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난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약속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난관 앞에서 뒷걸음질 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하시고